오늘부터는 민수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34페이지 우선 한번 보시죠. 34페이지 민수기 개요입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읽겠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행군하는 도중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배경은 출애굽 제2년 시내산을 출발하여 출애굽 제40년에 가나안의 입구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입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통해 가나안 행군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문단입니다. 11장에서 25장까지는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38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마지막으로 26장에서 36장까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 남겨진 2세대들에 대한 인구조사를 하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 백성들과 군대를 재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 말씀을 읽게 되는데, 민수기는 38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한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지요. 이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제사법, 일상생활의 정결법에 대해서 받은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오늘 본문의 1장 1절에 나오지만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총 얼마 걸립니까? 40년. 그럼 시내산에서 출발한 게 제2년 2월 1일이니까 이때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가 대략 38년.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민수기가 쓰는 것이고, 출애굽 제2년 2월 1일까지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한테 받은 계명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우리가 36장까지를 읽을 텐데 그게 38년 동안 있었던 주요한 사건들의 중요한 내용만 서술한 것이다. 그런데 그 민수기는 백성민자의 셀 숫자 아닙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그걸 세었다. 그래서 민수기 이렇게 되죠. 오늘 본문의 46절 한번 보십시오. 지파별로 쭉 숫자를 세보니까 46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남자들 중에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다. 백성의 숫자, 민수기. 그래서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60만 3,550명, 가나안에 거의 도착했을 때가 60만 1,730명. 남자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이니까 여인들, 노약자들, 어린이들 다 합하면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에 함께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대로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진영을 다 갖추고, 자 출발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라 하는 준비. 11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출발을 해서 38년 동안 있었던 다양한 사건, 그게 25장까지 나오고, 26장부터 36장까지는 그 사이에 이제 출애굽할 때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 숫자를 다시 세고 그 사람들을 전열을 정비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를 읽으실 때, 앞으로 모세오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신앙이 먼저고 일상이 다음이다. 신앙이 먼저고 일상이 다음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신앙이 먼저고 일상이 그 다음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이 뭡니까? 맨 처음에 창세기는 세상 창조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이 출애굽기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다. 출애굽기 다음에 우리가 읽은 게 뭡니까? 따라합니다. 레위기. 오늘부터 읽는 거 따라합니다. 민수기.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가 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가 아니고요. 레위기가 먼저고 민수기가 그 다음에 오는 게 중요합니다. 신명기는 뭐냐 하면 신자가 거듭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은 과거에 출애굽 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모르니까 모세가 야, 이 사람들아, 내 말을 잘 들으라. 너희 부모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출애굽의 사건을 정리해서 설교한 게 신명기입니다. 그럼 창세기는 창세 이야기, 출애굽기는 출애굽의 과정 이야기 빼고 신명기는 2세대를 위한 거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가 온다.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는 말씀드린 대로 기간이 짧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출애굽 2년 2월 1일에 출발해서 38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 민수기인데 불과 1년 정도의 더 안 되는 기간, 짧은 기간에 있었던 걸 레위기였습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거룩, 정결. 이게 레위기 주제 두 개였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일상생활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가라. 이 주제가 전체적으로 레위기에 강조됩니다. 그렇게 하고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일상을 정결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상태에서 민수기,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라, 행군을 시작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상태, 믿음 생활이 바로 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레위기는 짧은 기간이고 민수기는 38년이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가 된 겁니다. 주일날 늘 말씀드리는 대로 하루의 시작은 새벽 기도로,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 예배로, 매일마다 직장에 가셔서도 기도하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집에 가서 자녀들 위해서도 축복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바라고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먼저 하고 그래서 일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게 민수기 전체의 교훈이다 생각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수많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 이제 1절부터 54절까지 지파별로 숫자를 다 셌는데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민수기는 38년 동안을 다룹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 1절에 시내산에서 출애굽 제2년 2월 1일 날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저 가나안 땅 입구가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젊은 남자가 열심히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출애굽이 총 40년 걸렸잖아요. 잘 걷는 젊은 사람이 한번 열심히 걸어보자 하고 시내산에서 딱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걸어가면 10하루길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10하루길에 갈 수 있는 걸 40년 걸린 겁니다. 가다가 돌아가고 쉬었다 가고 전쟁 준비하고 전쟁하고 이 40년이 정확하게 말하면 38년이 걸린 거죠. 10하루길에 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38년간 가게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노예 근성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단해지는 과정이 38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더 단단해져야지, 더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지름길만 좋은 게 아닙니다. 무조건 빨리 가고, 무조건 먼저 하고, 무조건 남들보다 앞서고, 이게 인생에서 결코 잘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좀 실패도 해보고, 쓰라린 고통을 통해서 스스로 겸손도 배워보고, 내가 참 교만했구나, 내가 참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지 않았구나, 인생에 기쁜 날도 있지만 쓴맛과 좌절도 맛보면서 더 단단해져 가는 거죠. 그런 과정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못 박을 때 보면, 보통 못 말고 나사못 있죠. 나사못은 머리 부분에 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홈에다가 그 드라이버를 딱 끼워가지고 이렇게 돌리지요. 그러면 못이 이렇게 나사못이 싹 박힙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사못을 이렇게 고정시킬 때다 딱 놓고 드라이버를 홈에다가 탁 끼워가지고 돌리면, 위에서 이렇게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이렇게 돌리는 걸 옆에서 보면 그냥 헛바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리면 돌릴수록 점점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고정을 시킵니다. 누군가가 위에서 드라이브 돌리는 걸 보고, 야, 이거 돌려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하고 안 돌리면 드라이버로 이 나사못이 뭔가를 고정할 수 없습니다. 민수기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열 하루길밖에 안 걸리는 데를 38년을 간다니, 이게 무슨 낭비인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8년 동안 단단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저 나사못 헛바퀴 돌아가는 것 같지만 돌리면 돌릴수록 점점 단단하게 앞을 향해서 나가서 정확하게 고정을 시키듯이 38년 동안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거죠. 새벽기도 하루 빠지면 별 표 안 나고, 한 일주일 빠져도 별로 표 안 나고, 신앙생활이 똑같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어느 날은 새벽기도 왔는데도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가 있는 것 같고, 그러나 끊임없이 내가 그냥 헛바퀴 돌리는 것 같지만 그 헛바퀴가 아니라 내가 드라이버로 나사못 홈에다가 돌리면 돌릴수록 더 내가 단단해진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나선형입니다. 나선형. 그냥 도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열심히 돌아, 내가 지금 살아가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애쓰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장 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 주신 사업체가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뭐가 문제인가?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헛바퀴를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쁜 뜻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민수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곧 나의 실수요, 실수할 때에도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여러분이 있음을 기억하고 민수기 말씀을 통해 더 단단하고 성숙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모의 좋은 신앙이 자녀로 복을 받게 함을 기억해 하소서. 부모의 좋은 신앙이 자녀로 복받게 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특별히 이제 추석 명절에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면 가정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모의 좋은 신앙,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자녀들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47절 한번 보시죠. 47절. 자, 4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자, 지파별 오늘 쭉 계수했죠.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쭉 해서 12지파를 다 했는데 레위 지파도 계수해야 12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출애굽 과정에서 늘 성막을 옮기고 성막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럼 12지파로 20세 이상을 계수했는데 레위 지파가 빠졌습니다. 그럼 12지파가 아니라 11지파 아닙니까? 그럼 하나 모자라잖아요, 한 지파가. 그럼 레위 지파를 계수해서 빠졌으면 항상 행군할 때 동서남북 세 지파씩 가야 되는데 한 지파가 빠졌는데 그 한 지파가 어디로 채우느냐? 자, 앞에 보시죠. 10절 보십시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아멘. 자,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여기서 요셉 지파가 있는데 두 지파로 나뉩니다. 요셉의 자손 아들 둘이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러면 요셉이 하나였는데 둘이 됐으니까 레위 지파 계수가 빠졌지만 11지파가 아니라 12지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에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창세기 마지막에 읽었지만 얼마나 요셉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형들은 자기를 미워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았지만 하나님은 형들의 그 마음을 선하게 바꾸셔서 형님들과 온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아버님 모시고 고센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었습니다. 요셉이 원수를 은혜로 갚지 않고 선하게 대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의 가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자녀가 여러분 마음 보기에 참 아직 부족해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요셉의 두 아들이 어엿하게 두 지파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자녀들 위해 기도하시고 이번 추석 때 만나면 다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그 귀한 신앙이 자자손손 이어지고, 그래서 요셉처럼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여러분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먼저임을 기억합니다.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고 늘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일주일을 열고 한 달을 열고 한 해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영적인 전투에서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부모로서 귀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 우리의 모든 자녀와 자손들이 복받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 안전하게 평안하게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